창세기 37장 40 창세기 50장입니다. 50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창세기 50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지난 월요일부터 우리가 그 등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등불을 켜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눕니다. 월요일 날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건, 이것은 테크닉이 아닙니다. 방법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안 읽었어도 그냥 들리더라고요. 그럼 훈련을 받지 않아도 하나님 음성 듣는 데는 문제는 없어요. 단지 훈련을 받는 이유는 잘못될 가능성, 그리고 올바르게 말씀 위에 서서. 사람이 무서운 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러는데 그게 성경에 근거하지 않을 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심시키고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모든 부분들을 준비시킵니다. 예언이나 축사나 신유나 이런 것도 훈련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훈련이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들이 담아질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기본적인 훈련은 필요합니다. 담을 수 있는 기본적인,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영혼을 사랑하는 것, 성경이 전체적으로 무슨 말하는지, 어떨 때 능력이 나타나는지, 그런 모든 부분들을 준비하되 결국은 그 모든 과정들이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는 것, 그건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그 사람하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그 관계 안에서 주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고 그 관계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필요를 채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건, 그래서 하나님이 하려고 해도 안 시키는 사람이 있고요, 부담스러워도 자꾸 이것저것 많이 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 드렸던 말씀 뭐냐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 사람.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 요셉 한 사람이 준비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세크리파이스,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준비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하기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막 소리 지르고 또 그러니까 또 하나님은 우리가 어거지 쓰면 또 어거지 쓰는 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우리 인생을 통제 안 하십니다. 고집 부리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고집 부리면 가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버려 두십니다. 그럼 우리만 고생하죠. 그리고 역사만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지혜로운 자들은 이제는 더 이상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경험으로 하지 않고 주의 뜻만을 원하고 가능하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주님이 움직이기 전까지는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일단 주님이 말씀하시면 목숨 걸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거를 어베이러빌러티라고 합니다. 어베이러빌러티는 스스로 뭔가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100m 달리기에서 스프린터가 뛰는 것처럼 스스로 뛰는 거 아니에요. 총성이 울리는 걸 들을 줄 알고 그러면 쏜살같이 뛰는 거예요. 그게 어베이러빌러티,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살이 많으면 안 되고 이런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적합한 모든 것들은 다 제거해야 됩니다. 생각이 잘못된 것, 감정의 쓴뿌리들 다 제거하고 잘못된 사고구조들, 내가 세상에 얽매이는 것, 생활에 얽매이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제거돼야 돼. 그래야 달려갈 수 있단 말이에요. 전력 질주할 수 있는 것. 그래서 한 사람이 준비되는 것. 사울왕이 원래는 존재하면 안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니까 하나님은 사울왕을 허락하시죠. 그러면서도 하실 일을 하시고 결국 다윗을 연단시키는 일에 사울을 사용하시고 다윗이 준비되니까 사울왕은 끝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그분 스스로의 주도권을 가지고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날에 한 사람이 준비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어제 나눴던 내용들이 우리에게 있는 에스더에서 기회들, 우리에게 허락된 어떤 시간이나 물질이나 탤런트나 이 모든 것들, 어떤 특별한 상황들이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위대한 점은 모세가 모세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백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백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자기 인생 어찌게 될까? 모세는 그냥 남은 생에 마무리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들에서 보내기 원하는 게 모세의 인생이었어요. 그러고 싶었어요. 그런데 부른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러니까는 한 사람을 택하실 때 그 택함의 목적은 뭐냐면 사람들을 위해서 택합니다. 자신을 위해 택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 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잃어버린 세상을 위해서 같이 수고하고 손해보고 세크리파이스하고 마지막에는 죽을 사람을 택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죽을 사람을 택하는 것이지 주를 위해서 V자 흔들 사람을 택하는 게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죽을 사람을 택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부분은 꿈에 대해서 함께 나눌 것입니다. 꿈에 대해서.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지요. 꿈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꿈이 하나님의 꿈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느냐?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어떤 일을 하고 싶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할 때 그것을 안 하면은 안 될 것 같다고 막 따지고 막 그러면 그 자기 꿈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는 주도권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해도 안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꿈이라고 야망이라고 가졌던 거, 하나님 내가 이거 두 가지는 꼭 붙잡아야 되고 내 인생 어떻게 되는데 하나님 안 도우면 하나님도 아닙니다. 막 이거는 자기 꿈이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비전을 선포하고 이 시대 뭐 많은 이야기들을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선포하지만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저는 안 해요. 왜냐하면 그 꿈은 저로부터 출발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즉 꿈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언제 부어주십니까?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야심으로 가득 차고 목회를 해도 한번 빡 튀겨가지고 한번 거대하게 한번 해. 이런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에게 그건 자기 야망입니다. 사업을 한번 하나님께서 대박을 터뜨려가지고 자기 야망입니다. 그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은 사람입니다. 나는 주의 뜻만을 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뜻만을 원합니다. 이것이 중심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고백이 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하고 싶습니다. 항복되어진 그 사람에게 어느 날 비전을 주십니다. 부인할 수 없는,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허락하세요. 그럴 때 보통 사람들에게 느껴지는 것은 갈등이 생깁니다. 왜? 부담스럽거든요. 또 때로는 하기 싫거든요. 비전은 이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다 땡 잡았다. 뭐 이게 아니고 부담스럽고 하기 싫은데 주님이 막 부담시키는 거예요. 그걸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다음부터 하나님께서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항상 이런 식으로 출발합니다. 위대했던 사람, 역사에서 성경 이후의 사람들도 다 켈빈도 종교개혁할 때 그 장로교를 세우신 분이잖아요. 그러나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파라리는 사람이 쫓아가가지고 당신은 막 해야 된다고. 안 하면 저주를 받는 막 그냥 협박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끌려가지고 결국은 그 일을 한 거예요.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열정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일단 출발할 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자, 꿈은 바로 헌신된 사람에게 비전이 심어지는 거예요. 헌신된 사람에게. 그래 비전을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먼저 헌신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비전보다 중요한 건 헌신입니다. 내가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나는 아무런 소원도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대로 뭐든지 하기 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안에서 정직하게 고백되어지는 것. 다 없어져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고백되어지는 사람에게 왜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주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으세요. 모세의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 사람에게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꿈이 딱 선포되면 바로 그 다음날이나 1년 있다 일어나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헌신된 사람에게 어느 정도 헌신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꿈을 주십니다. 가능성도 포함됩니다. 꿈을 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요셉에게 어느 날 꿈을 주셨어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무슨 뭐 대단한 꿈인가? 그냥 별들이 절하더라. 곡식당이 절하더라. 그저 가족에서 대장 되는 거 그게 무슨 꿈이냐?
가족끼리 대장되는 거. 근데 뭐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 이 사회가 이렇게 복잡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가족 단위로 살잖아요. 그리고 가족 단위로 살 때 야곱의 그 자손들 가운데 야곱이 재정적으로 부자니까 거기서 탑이 되는 것은 그들이 살고 있는 세계 속에서는 굉장히 큰 일이에요. 서로 늘 시기하고 마치 왕권 다툼하는 것처럼 뭐 족장 중심으로 사니까 그 야곱이 족장이잖아요. 그냥 거기 종들도 많고 그 안에서 탑 리더가 되는 건 근데 막내로서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데 탑 리더가 되겠다라는 꿈을 줄 때 다윗의 마음속에 아니 요셉의 마음속에 이게 가능한 일인가 하고 잠잠히 입 다물고 있었으면 좋았는데 그걸 또 말을 해요. 그걸 통해서 고난도 겪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고 다듬으시죠. 꿈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꿈이 어떤 꿈인가?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그 가족은 보통 가족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는 가족이요. 그 가족은 보통 가족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보호하고 하나님 나라 전체를 움직이는 가족이에요. 그 가족이. 그렇잖아요.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 교회는 그 가족보다 큰 거 아니에요. 그 12명의 사람들, 이 한 가족을 통해 세상이 움직여지고 하나님 나라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 가족을 통해서. 12명. 요셉은 그냥 그 꿈 꾼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이 실제적으로 나중에 현실로 이루어지면서 그 꿈이 얼마나 크고 계속 확장되는 거예요. 요셉이 확장되려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그냥 요셉이 어렵고 힘드니까 집에 가서 탑 리더가 그냥 뭐 형들한테 잘해줄 거지만 어쨌든 그 가문을 이을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야곱도 그런 꿈이 있잖아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아가서 가문이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집안은 특별한 가문이기 때문에 날마다 아버지로부터 비전을 선포했잖아요. 우리 후손을 통해서 우리 가문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이루시고 별과 같이 이 꿈을 계속 자식들한테 심어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중요한 인물이고 야곱은 그걸 아는 거예요. 에서는 무시했고 야곱의 자손들 가운데 다른 형제들은 그냥 그렇지만 요셉은 그 꿈을 받은 거예요.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참 험난하지요. 여러분에게 꿈을 주셨을 것입니다. 이 교회 주신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준비하실 것입니다. 더더욱이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리고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급하게 강하게 우리를 이끄심을 저는 느끼고 이 교회를 강력하게 몰아가시는 걸 느낍니다. 이제는 옛날처럼 뭐 미적 그런 단계가 아니라 강력하게 막 눈에 띄게 막 움직여요. 그렇다고 무슨 기적이 당장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건 어느 날 한 번에 터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나 그냥 강력하게 막 움직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안에 꿈이 있을 때 그 꿈을 붙드는 비결이 뭘까를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 꿈을 가족이 반대합니다. 요셉의 가족들이 무시합니다. 다윗도 가족들이 무시합니다. 다들 그래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인정하지 않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무시하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포기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내가 계획한 대로 전혀 안 가요. 전혀 예측 불허 상태로 가요. 요셉이 그 꿈을 가지고 그냥 짠해서 채색옷 딱 입고 착착착 이렇게 올라갈 줄 알았는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구덩이에 빠지고 그러더니 살려달라고 막 그러니까 그래 살려주지 해가지고 종으로 팔아버리고 그리고 그 은근 막 차이고 발로 차이고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험난한 시간을 보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그러니까 또 유혹을 받아가지고 또다시 감옥에 가지. 그래서 벗어나 보려고 꿈 좀 해석해 보려고 그러니까 그냥 잊혀지지. 이 예측 불허의 과정들을 계속 겪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럴 때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뭐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 꿈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지만 오늘 점심 한 끼 맛있게 먹는 게 꿈인 사람은 시간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점심 때 먹으면 돼요. 그런 건 별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루어지면 돼요. 그러나 이 꿈이 클수록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요셉의 꿈은 요셉이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너무나 컸어요. 너무나 창대했어요. 그 꿈이. 그저 그냥 한 집안에서 대장 되는 건 그래서 제일 영향력 있는 사람 되는 게 요셉의 꿈이었는데 그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셉이 세계 전체를 구하고 이스라엘을 보존하고 그런 이집트의 총리가 될 거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꿈은 확장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씨앗을 그리고 우리 안에 어떤 비전을 심어줄 때 처음부터 비전이 그냥 쫙
이렇게 퍼지는 게 아니에요. 그 비전의 씨앗이 계속 확장되는 거예요. 서서히 확장되고. 이걸 내가 확장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확장시키면은 그건 내 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꿈을 만들면 계획이 쫙 나오고, 이거 아니,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가 계획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꿈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꿈을 확장시키시고, 그걸 놓고 또 기도하면 그 다음 단계로 열어가시고, 계속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가 그런 만큼 계속 꿈의 용량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 비전을 선포할 때,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시작할 때는 이 정도의 꿈이 아니었어요. 그냥 좋은 교회, 이 애틀란타 땅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개혁시키는 그런 교회 정도의 꿈이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계속 사람들을 만나게 하세요. 그리고 제 마음에, 제가 모르니까, 아무 개념이 없으니까, 완전히 장로교 전통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이니까 제 생각을 여는데 하나님이 진짜 오래 걸렸어요. 제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여는데 그것도 꽤 많이 시간이 걸리셨어요. 그러면서 부흥이, 그래서 제가 다 가지고 있던 생각들, 찰스 피니와 조나단 에즈와 같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아, 시대적 부흥의 통로로구나. 매 시대 때마다. 저는 이게 마지막인지도 몰랐어요. 그러다가 또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시면 이 시대가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 때의 부흥이로구나. 그럼 부흥을 이루는데 무슨 일을 하겠지. 그러면서 또 온 거예요. 또 기도하고는. 그러면서 그 다음 단계는 전략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는지. 이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뭐냐면, 어디까지 왔냐면, 미국의 200개 도시 가운데 기도해서 사람을 세우고 기도하는 모임들을 만들고 도시를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부흥과 함께 도시의 부흥이라는, 그리고 전 세계 2000개 도시에 교회를 세우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또 계속 확장됩니다. 이제는 선교단체와 교단들과 협력해도 어떻게 협력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또 말씀, 계속 부담이 와요.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좋은 교회에서 출발해가지고 어느 순간 세계 전체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모든 그림들을 만들어가는데,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전략들을 계속 확장시키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 꿈만 확장되면은 그건 그 몽상이죠. 그 꿈을 현실적으로 이룰 수 있는 준비들을 시키시더라는 거예요. 하나씩. 그 꿈에 해당되는 모든 준비. 그래서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결론 겸 나누는 뭐로 뭘 하냐면, 요셉이 그 꿈을 어떻게 붙들고 어떻게 버텼을까. 포기할 만도 안 돼. 어떻게 10년 넘게 어린아이가 버텨가지고 30살에 총리가 되고 그 세계를 움직일까. 그 꿈을 붙드는 힘. 매 순간 요셉의 마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하나님을 계속 의식하는 거예요. 매 순간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 악을 행하리요. 요셉의 마음은 늘 하나님 의식이 있어요. 다 하나님 의식. 나의 인생이 뭐 어떻게 될까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의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늘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는 것을 늘 붙들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을 딱 빼버리면은 물거품처럼 사라져야 되는데, 그래도 또 나름대로 또 살아야죠 뭐. 이러면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아직 하나님이 그의 전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제 인생에 하나님을 싹 빼면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요셉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다 의식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겪는 과정 속에 요셉이 했던 일이 뭐냐면, 중요한 건 매 순간 꿈을 붙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울 거라는 기대감을 늘 갖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꿈을 붙드는 힘은 기대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그저 꿈이 이루어지기만 바라보고 세월만 보내면 이건 문제가 큽니다. 이건 아니에요. 이런 사람에게 아예 꿈도 안 줍니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겪어야 될 환난을 통해서 어려움의 시간 동안에 자기를 개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제가 이 부흥이 이루어질 걸 기대하고 막 놀고 있어요. 그러다가 부흥이 일어나면 쓰임 받겠지. 그런 사람 안 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 속에 이런 일도 겪고 저런 일도 겪고, 요셉이 이런 일도 겪고 저런 일도 겪으면서 짓밟히면서 그 모든 걸 통해서 요셉은 끊임없이 자기를 디벨롭하는 거예요. 주어진 상황 속에서. 물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은 최선을 다하면서 자기를 디벨롭하는 거예요. 뭘 디벨롭했는지 여러분이 언뜻 안 보이실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보고 20대 후반 저보고 미국 대통령 하라면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못합니다.
다른 거 아니라 능력이 안 돼서 못하고 부르심이 달라서 못하는 거예요. 뭐 능력이 안 돼서 못하는 거예요. 아니 꿈 하나 해석했다고 한 나라의 총리 그냥 꿈만 해석받고 끝이면 그거 하면 되지. 뭐로 그 사람을 총리를 세우겠어요. 바로 왕은 미국 대통령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이집트는 그 당시 최고의 문명이고 최고의 지혜자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제쳐놓고 왜 요셉 같은 사람을 총리로 모든 권한을 다 주겠어요. 그 모든 것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의견, 비전, 그 전략들 다 가지고 있어요. 요셉이 그걸 다 갖췄어요. 언제 갖췄어요? 어려움 겪으면서. 다윗도 왕이 되기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이미 쫓겨다니면서 아둘람 굴에서 도망다니면서 황무지 도망다니면서 다 갖춘 거예요. 그냥 그저 문제만 해결되고 하나님 내 인생 좀 건져달라고 이거 하면서 시간을 보내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안 이루시고 가끔 힘들 때는 그것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꿈을 이루는 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니까 맡겨두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철저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요셉은 재정을 관리하는 능력이 탁월해요. 요셉이 재정을 맡으면 재산이 부하잖아요. 재정관리, 사람관리, 행정관리. 행정적으로 보디발이 늘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행사를 척척척 실어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디발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한테 다 맡기고 나는 그냥 바깥의 일만 왕하고 같은 그런 일만 하고 이 집안의 모든 일은 네가 알아서 다 해라. 신경 안 써도 잘 되나가요. 행정관리, 그 다음에 인사관리, 사람을 관리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그래서 기가 막히게 이 모든 것도 요셉은 다 준비했단 말이에요. 그게 다 끝나니까 감옥에서 바로를 연구하고 이집트 역사를 연구하고 그리고 정치가 뭔지 외교가 뭔지 그리고 세상을 한눈에 보는 게 뭔지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게 뭔지 이게 다 갖춰진 거예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시되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꿈이 이루어지는 것만 바라보고 마치 시집 안 간 사람은 시집 갈 것만 바라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시집이나 가야 되는데 이거 안 돼요. 시집 가는 건 어차피 가게 될 텐데 그건 하나님의 손에 맡겨두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난다고 무슨 도움은 되겠지만 그거보다는 자신을 준비하십시오. 매 순간 꿈만 바라보지 말고 꿈은 하나님께서 이룰 것이니까 꿈이 이루어질 때 내가 어떻게 될지 자기를 철저하게 디벨롭하는 거예요. 디벨롭하는 것도 인간적으로 디벨롭하지 말고 하나님을 계속 의식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디벨롭해 가십니다. 희한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디벨롭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스스로 높아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가능하면 높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가능하면 낮아지려고 하시고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하세요. 그러나 일단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걸 알면 적극적으로 하시되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아져요. 요셉은 처음에는 멋모르고 막 그냥 자기가 문제 해결 나는 죄가 없어요. 나는 고자질을 안 했어요. 뭐 고자질한 것밖에 없어요. 형들한 잘못 그냥 아버지한테 정직하게 말한 것밖에 잘못이 없어요. 그러면서 계속 자기를 변호합니다. 자기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안 풀려요. 언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높여주실 때 진짜 높아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수렁에서 건져주시니까 진짜 높아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우리 인생이 맡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붙드는 거예요. 요셉이. 마지막 요셉이 꿈을 이뤘던 비결은 뭐냐면 꿈이 이루어질 때의 그 감격을 여러분이 기대해 보세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십수년 동안 그 종살이 감옥살이 하면서 그 서러움들 겪어가면서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들 다 이 모든 것이 승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꿈이 이루어졌을 때 요셉의 상태는 미움도 뭐고 다 없어요. 다 승화돼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밖에 안 남았어요. 완전히 변화돼 버렸어요. 요셉이 그렇게 변화되고 모세가 변화되고 다윗이 변화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그의 모든 부분을 다 다듬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높이셔서 총리가 되고 그리고 이집트가 아니라 그 보디발이 아니라 온 땅의 제사장 온디베라의 딸을 그 최고의 권력자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왕이 일부러 혼자가 너무 서바이브하기 힘드니까 정치적으로 연결해 시켜준 거예요. 그 가운데 그 부인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브나세라는 내 모든 고통과 내 서러움들을 하나님이 씻으셨다. 꿈이 이루어졌을 때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꿈은 이루어집니다. 그 꿈을 붙드세요. 내가 만든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꿈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족이 반대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길이 예측 불허로 갈 수 있어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붙드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그냥 기다리기만 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성실하세요. 내가 주어진 어떤 일이든지 성실하세요.
여러분이 청소할 때는 청소에 성실하세요. 부교육자를 있을 땐 부교육자에 성실하세요. 셀리더 있을 땐 셀리더에 성실하세요. 여러분이 맡겨진 어떤 거든지 성실하세요. 자꾸 나는 이 그릇이 아닌데 이 그릇인데 착각하지 마시고, 제발 착각하지 마시고 자기가 지금 맡은 일에 성실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로 옮기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로 옮기시고, 옮기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리고 꿈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기대하세요. 저는 여러분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 그래서 이 모든 꿈을 통해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마지막 시대니까 더더욱 중요하지만,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해야 될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은 마무리하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영원히 존재하잖아요. 어느 순간 되면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복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주께서 허락하신 그 꿈들, 비전들, 약속들, 힘들고 반대도 많고 예측 불허하고 시간도 걸리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할 걸 신뢰하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시간만 보내지 말고 철저하게 자기를 개발하고 주어진 상황 속에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전히 높여주실 때까지 기다리시고, 정말 꿈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시간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꿈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한 기대가 있다라는 얘기고, 꿈이 있다라는 것은 그의 인생이 살아있다라는 것인데, 참으로 하나님, 우리 인생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하소서, 영광스럽게 하소서.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만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